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할 건데요. 합독하고 난 이후에 우리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야곱의 모습이 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은요. 마침내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과 그때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이 모두 70명에 대한 그 70명에 해당하고 그들의 명단은 이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동시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라고 하신 예언, 곧 출애굽 사건의 전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므로 갔다 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갔다 와야만 이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을 가나안 족속과 분리되어 정말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12아들의 중심에 그러니까 12아들 중심의 야곱 가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그런 그 아주 안전하게 아주 보호받으며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지금 안정되고 지금 안정되지 않은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려가는 게 안정이겠습니까?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안정이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약 안에 있냐, 내가 무슨 언약을 붙잡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많은 것들을 붙잡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빛교회를 통해서 강남, 서울, 수도권 민족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저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확신합니다. 자,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야곱은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는 않죠. 물론 딱 거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꾸 옮겨갑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철을 따라 옮기게 되는 거죠.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결국은 본향이 있으니까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아버지가 늘 하나님을 섬기며 늘 신앙의 중심으로 두었던 브엘세바를 지나게 되고요.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브엘세바는 계속 얘기했죠. 맹세의 우물, 일곱의 우물, 이런 언약의 우물 이런 뜻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아비멜렉과의 어떤 언약을 체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브엘세바는 야곱 가문의 신앙의 고향이면서 언약의 후손들의 신앙의 유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이곳을 둘러서 가나안에서의 마지막 제사,
바로 아버지가 드렸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면서 자신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뭡니까? 곧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애굽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 그러면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입니다. 남쪽 끝이 바로 어디라고요? 브엘세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밤에 이제 그렇게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사를 드린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 가문의 후손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도 내가 역사하게 함께 하겠고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항상 말씀하시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시면요. 여러분의 방향을 다 듣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것까지 이야기했어요. 요셉에 의해서 너는 장사될 것이라는 거죠. 야곱은 혹시라도 자신의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묻힐까 싶은 두려움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요. 조상들처럼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하게 되는 거죠. 왜? 요셉은 야곱의 육신적인 장자가 되거든요. 자, 45절부터 47절을 봅니다. 이제 약속을 받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었다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아요. 늘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비밀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바로의 명령으로 보낸 수레에 자신도 타고 자기들의 처자들도 태우고 또 이제 뭡니까?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다 두렵고 기대도 되고 요셉을 볼 것고 또 그 강대국에서 살 것에 대한 것 또 언약이 성취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막연한 여정이지만 약속을 붙잡은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장소를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목의 중심인데요. 레아 계열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오고 두 번째는 실바 계열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헬 계열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비라 계열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부터 12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레아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나오고 딸 디나까지 합쳐져서 그 씨에서 나온 남자와 여자가 모두 33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뭡니까? 아들을 이제 6 아들을 통해서 23명의 손자와 또 2명의 증손자가 태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절부터 18절은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그리고 그 계열의 모든 자손들이 16명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은요. 이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합치면 모두 14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이 둘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단입니다. 7명입니다. 라헬 계열의 후손도 적지만은 이 비라 계열의 후손은 더 적습니다. 숫자가 7명밖에 안 됩니다. 간단하게 뭐 이름,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 이름을 잘 알겠습니까? 중요한 이름만 알고 너무 알 필요는 없고요. 26절, 27절을 보면요. 70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총 내려간 여기에는 며느리의 숫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 대한 어떤 그 명단이 다 나옵니다. 그게 다 합쳐서 이게 야곱까지 포함해서 70명이 되어졌습니다. 자, 애굽으로 이주한 가족이 70명에 불과했지만 결국 이 숫자가 사실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70이라는 7과 완전수를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수가 많아도 80명이 넘지 않는데 이 수가 430년 이후에는 20세 이상으로 장정이요 60만에 달합니다. 여기에 여인들과 20세 이하의 남자들 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른들까지 포함한다면 200만이 훨씬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수를 늘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수가 뭡니까? 이방인 족속과 섞이지 않고 유일하게 이게 한 민족을 단일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자, 이 이주에 대한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귀한 약속을 받고 귀향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내려갔고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결코 거기에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고센 땅에 정착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저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간 첫 세대인 70명의 이 명단을 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합니다. 뒤에 썼는데 그 정도로 이게 계속 이어져서 전달되어져 왔다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비밀, 또 뭡니까? 사람 관계에서의 비밀, 전문성의 비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았던 이런 야곱 가문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 한 번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에 확증을 허락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